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맞이한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트리고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이제 부활절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로 항상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미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3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이렇게 미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어도 이 부활에 대한 그걸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란 약속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시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죄를 담당하라고 했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그 죄의 문제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워요.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셔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은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 아들이 담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다 청산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 청산됐다, 해결됐다. 그 보증을 바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과 부활하신 목적을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내 안에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럼 이 구원의 축복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즉 나의 죄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믿음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주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실제적인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땠었는지 우리는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험악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시고 이 불법적인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서 죽어갈 때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었던 이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못 이겨 예수님 곁을 다 도망쳤다라는 것이. 예수님 곁에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체포되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시던 제자 12명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놀랍도록 그리고 은혜로운 그러한 자리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되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고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안 알아봐 주어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누군가가 있죠. 바로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남성과 여성을 뭐 이렇게 차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여성들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여인들이 왜 지키고 있었을까? 이제 우리나라와 이 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다 화장을 하거나 안 그러면 땅에 이제 묻고서 무덤을 봉분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세상을 떠나신 분의 시신을 만날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 유대의 장례 문화는 이런 바위를 뚫어서 굴을 내고 그것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시신을 안치한다는 것. 그래서 수시로 그 죽은 몸에 향료를 발라서 방부제 역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누굴까?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놓고 보면은 이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놓고 보면은 이 세 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명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누굴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정말 정성껏 헌신하고 도왔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죽고 난 후에 어제,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안식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어서 토요일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급히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했었던 2명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그 2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 치렀을 때 이 여인들이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함께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그리고 어느 무덤에, 어느 동굴을 판 무덤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면은 오늘 주일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또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알아야 됐고, 그리고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오늘 새벽에 동이 틀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특별히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한 명을 바라보면서 각자 개인의 소망을 다 가지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숨지시자 그들의 소망은 다 사라진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죠. 하지만 그 중에 남아있던 자들,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낸 그곳까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고 하는 그 일은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끝까지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그 내용이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알려지는데,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곳에서 모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고자 막 이 순례객에 이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내가 이 순례길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 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합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이 동방순례를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거, 몰랐던 것을 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순례단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동방순례단에 합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의 이름은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몸종이죠. 누군가의 몸종인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이 동방순례객들 사이에서 점점 이 사람의 이름이 부각이 되는 거야. 이 하인이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곁에 가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몸이 아프면은 아주 정성껏 가가지고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가 다 가라앉으면은 이 사람이 마치 광대처럼 사람들의 가라앉혔던 이 분위기를 이렇게 다시 활기차게 이렇게 끌어줘요. 이 레오라는 하인이 그 동방순례객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늘 이런 말로 사람들을 잘 대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이 하인이, 종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순례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허전함을 느꼈어요. 보니까 자기들에게 그렇게 대해주고 섬겨주었던 그 하인 레오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고자 했어요. 야, 그 하인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찾았지만 끝내는 레오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이 동방순례객들은 계속해서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레오가 사라진 그 이후로부터 이 순례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하고 갈등이 막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끝내는 이 동방순례단은 해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레오라는 이 하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는 순례단 속에서 놓고 보면은 그의 신분은 보잘것없는 하인이었어요. 그럼 뭐 세상에 내놓을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순례단 안에서 했었던 역할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그 순례단을 이끌던 리더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본분, 그것을 그 안에서 참 겸손히 묵묵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에서 나가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내세울 게 별로 없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치가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 교회 안에서 내 신분이 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 이 여인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의 여인들은 아주 굉장히 정말 낮은 처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하는 일도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향료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누구 하나 알아봐주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 여인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갔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딱 갈 때 여인들이 생각은 무엇이었냐? 아, 주님의 무덤은 큰 돌로 임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굴리지? 그런데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옮기기 무거웠었던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을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인들의 생각이 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봤을 때 그 다음 바로 생각나는 것은 그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신 거지? 혹시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급히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대로 잘 안치가 되어 있는지.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주검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누가가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단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었던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들, 근심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를 놓고 보면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명의 천사였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유대의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증인의 역할, 그 목격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목격한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2명의 증인, 그것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2명의 천사를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2명의 천사, 찬란한 옷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 여인들이 근심하다가 그 무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 딱 이게 말씀을 연결하다가 이 두 사람의 천사를, 2명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지금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들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신실합니까? 이 여자들 중에 아까 이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려 7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처참하게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7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귀신에 묶이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못 살아가죠. 근데 7귀신에게 묶이면은 그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은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향료를 바르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었던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그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된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여인들과 함께 왔었을 때 예수님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보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또 주님 은혜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놓고 봤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묵묵히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기쁜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무덤을 박차고 가서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과 그 여인들이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여인들이요 허황되냐 그러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무시해 버렸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저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구나.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제자들 중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죠. 근데 뭐 독특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그때 없었어요. 자리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만나 주셨어. 이렇게 전하자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못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믿듯이 이 도마가 무슨 말이야. 너네들도 이상해졌어. 저 여인들도 막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상해졌니? 그럼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히신 손과 못 박히신 발과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그 한 군인이 주님의 옆구리 창으로 찔렀잖아.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에 손을 넣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볼 거야. 진짜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부활한 지 8일째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가 한 말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그가 말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근데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 도마는 확실한 걸 원했어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안 찔러봤죠. 왜 찔러보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실체를 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주님이 드디어 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도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지만 주님은 더 놀라운 말이 무엇이에요?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고 믿는 그 믿음보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도마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도마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오순절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을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유럽으로 가요. 소아시아를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쫙 복음이 펼쳐져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도마는 이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안 가요. 반대편으로 가요. 동방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가 시리아를 지나서 오늘날의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인도의 한 지역에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인도 남부의 마드라스라는 지역에 도마가 그 인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헛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 본분,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